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하루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오늘 의미 있는 성취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사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신뢰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사 든든한 결속력이 제 주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정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하셔서 서로를 높이며 인정하는 복된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회가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구원이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회복과 치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병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될 때에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재활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뒷바라지할 때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큰 꿈과 열정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교제할 때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학업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씩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또 장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를 알면 여러 가지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험 이 준비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목도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일터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업, 가게, 직장, 가정, 그리고 학교,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 되게 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또 준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좋은 만남의 복이 일터 속에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 일을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또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만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돌려지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과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결과 속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생각을 가지며 한 발자국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래 투자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하시고 투자자와 투자처를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교류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귀한 거래가 생길 수 있게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오고 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출타의 시간,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서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지금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와 선교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그 선교 지역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의 주시는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루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히 찬양하는 감격 어린 매일매일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죄인은 아닙니다. 성인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고 죄인 가운데에도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자의 반은 빈궁하게 살고 빈자의 반은 넉넉하게 삽니다. 겸손과 교만한 사람으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 가운데에도 헛된 과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만한 자 가운데에도 자기가 부족한 것을 철저히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행복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 가운데에도 다수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불행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가운데 다수는 매일 환하게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두 부류란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남을 세우는 사람,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남에게 에너지를 뺏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과격해지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차분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언제부턴지 잘못된 행동, 특히 도박, 이런 잘못된 행위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갖고 어떤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가 가까이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인물, 어떤 역할을 나한테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한 영향을 받아서 굳건히 세워지고 좋은 변화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유연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연의 반대가 획일 또는 규격화입니다. 이 규격화 되었다는 것은 타인을 더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닫힌 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꽉 닫혀 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유연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옥죄지 않고 넉넉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열린 길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연한 관계를 가지려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외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웃으면서 아내를 소개하는데 historical wom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hysterical, 그러니까 몹시 좀 예민하냐, 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게 있느냐라고 되물으니까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너무 많이 기억하고 들추어서 historical, 과거 속에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한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한바탕 웃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유난히 과거를 들추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문제는 과감히 잊어야 합니다. 들추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장벽을 치는 일입니다. 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것, 이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피를 나눈 친인척 또는 서로 잘 아는 친한 친구 등 아주 긴밀한 관계,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처럼 베드로도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자꾸 그의 과거 일이 생각난다라는 점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후시경, 그 앞에 있는 후시경으로 상대방을 보듯 상대방의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기에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넉넉 잡고 7번 정도 용서하면 훌륭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7번의 70번, 곧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잊고 또 잊으라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잊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룩, 과거의 얼룩을 남기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관계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에 우리는 칭찬 릴레이가 생활 속에서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칭찬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칭찬의 방법이나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칭찬하겠다는데 어떤 규칙이나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하나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면 상대방이 그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핀잔을 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두 가지 면에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는 잘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허투루 들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대충 행동해야지 이런 마음을 조금 주저하고 또는 이렇게 멀리 하려는, 그래서 좀 더 잘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나 도전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외로움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누군가 나를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칭찬이 왔다.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계속 잘 보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칭찬 속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칭찬하는 것 너무 가식적이지 않은가요? 좀 정직하지 않은 행동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장점이나 객관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나의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면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기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수긍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칭찬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칭찬의 최대 효과는 바로 나 자신을 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도 분명히 밝게 만듭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나를 나도 모르게 변화시키고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런 간절함, 어떤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면을 들으면서 그래, 회사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래, 신앙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 상사를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이중적이고 정말 상사 장점이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자꾸 숨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 커플을 주례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책임을 지면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칭찬했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신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나 자신이 지금 책임 없는 행동,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한다. 당연히 칭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칭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이 우리의 관계를 유연하게, 돈독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은 과감히 있게 하시고 잘하는 것, 훌륭한 점을 마음껏 칭찬하며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언제나 기뻐 받으셨듯이 저희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사 하나님, 저희의 관계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고 유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